보실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게 될 많은 환상과 은유에 대한 요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4장부터 끝장까지 그 환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사실 2장과 3장을 읽어도 사실 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계시의 목적과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나님의 천상회의로부터 온 초청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시 이러면 앞으로 뭔가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이런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내용, 묵시들을 보면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국제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예언자들의 활동이 거의 점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은 다니엘서를 제외하고 어떤 예언자들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은 다니엘서를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네가 그 구약의 하나님,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식의 예언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계시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뭔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날 거고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고 작정하신 일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데 묵시라는 건 그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된 그림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것이 갑자기 몇 년도에 일어나고 뭐가 될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건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작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다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계시의 본질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7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1980년도에 한국의 어떤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아마겟돈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하던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온데간데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견해가 다 틀렸거든요. 시간이 입증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잠깐 미뤄진 거라고. 왜 미뤄졌죠? 어떻게 미뤄졌죠?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미뤄진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어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의 틀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하죠. 메타타우타 에이돈, 이루에 내가 보니.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메타타우타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타우타라는 건 이 일 후에라고 번역을 해냈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으로 또는 이것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의 씬이 바뀔 때 항상 메타타우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after가 아닙니다. after this가 아니에요. 이것 후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으로예요. with this예요. 이것으로 설명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러니까 뭔가 일이 있고 난 뒤에 뭔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몇몇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을 휴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휴거라는 건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로 올라오라. 그럼 데려간 것 같잖아요.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레곤 아나바호데예요. 아나바는 아나바이노의 명령 형태인데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데려간 게 아니라 네가 걸어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여기로 걸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언이 있는 곳이에요. 이리로 네가 올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구조만을 봐도 휴거든 뭐 미래에 뭔가 있을 거라는 등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고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경험했던 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휴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이 끝났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휴거가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간다도 아니에요. 네가 올라오라고 말한 거라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것은 흔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경험했던 씬입니다. 너가 여기 와서 나의 예언과 나의 뜻을 봐라. 이게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항상 일어났던 레토릭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서 데려갈 거야 라고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요한이 구약의 그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지금 초청받고 있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더 나아가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그 신적 권위가 부여되고 있는 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뭐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 넣고 그런 거 주장하는 것 같은데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면 헬라어 원문을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서 하늘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신 걸 받고 좌우에 만군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래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던 그 씬과 똑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롯 구성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담론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장의 그 내용은 휴거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옛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요한이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앞으로 요한을 통해서 전해질 쓰여질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야라는 그 계시의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교회나 세계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뜻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군요, 요즘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감추어진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후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종말의 때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예언은 이미 확언돼 있고 확증돼 있고 결정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사소한 점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최종적 승리로 귀결될 거예요. 점철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래와 임재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싹 까먹고 몇 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될 건데 그때 종말이 시작 이따위 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성경의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미 왔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니까 자꾸 뭔가 시간적 흐름이 있어서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주리라에 상응하는 그 헬라어 동사는 데이쿠눔이에요. 근데 이건 미래 형태가 맞아요. 내가 보여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던 그 동사 구문을 보면 데이, 현재형 조동사예요. 기노마이는 부정과거 형태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 있죠. 그거를 내가 니한테 보여줄게 이런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건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로 작정한 일, 부정과거 시제는 절대 흔들림 없이 작정된 일을 쓸 때 헬라어 쓰는 그 헬라어의 문법 형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은 이미 결정돼 있어.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내가 그걸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도에 뭘 일으키실 거라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외에 잡다한 그 어떤 부수적인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핵심 골자는 못 보고 자꾸 엑스트라에 빠지냐고요. 증거 장막 성전이 1980년도에 열렸대요. 어떤 이단 단체는요. 웃기는 잡소리입니다. 그 헬라 원문 보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1980년도 때입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헬라어 성경 하나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는 그런 잡소리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참 속이 탑니다.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물론 좋죠. 그렇게 들으면 재밌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눈 뜨면 똑같잖아요. 이후에라는 것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타우타예요. 메타타우타.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타타우타는 after this가 아니라고. 이것 뒤유가 아니라고. 이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헬러 메타라는 거를 요한계시록 용례를 쫙 찾아보면 대부분 뭐뭐와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세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맞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뀔 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마땅히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일을 요한이 봅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골자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환상의 골자이며 내용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츳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한은 지금 많은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는 계시록 성도들에게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결국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이들은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지금 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야 라는 걸 들었겠죠. 그걸 들으라고 지금 이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벽옥이 어떻고 홍보석이 어떻고 무지개가 어떻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자꾸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보석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상징적인 보석과 일치하죠. 그런 내용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그 진리를 포기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도대체 어디 이 메시지 속에서 뭐 어떤 역사적인 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고난당한 어린 양의 그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뭐 이스라엘의 전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고 그냥 헬러 원문으로 필사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뒤에도 그런 주장이 가능한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대부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 작정된 일, 흔들림 없이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어떤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결정된 그 일이 성도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힘드니까요.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지금 너네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너네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 너네가 이길 거라니까? 그게 이미 작정돼 있는 거라니까? 라는 걸 요한계시록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 이렇게 떨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걸 이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틀어진 임금,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였다는 걸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환상의 골자입니다.
성령의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건 24장로입니다. 이 24는 당연히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4와 관련된 표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제사장의 등급을 24로 규정했고요. 레위 족속이 성전 문을 지킬 때 그 문지기가 24였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24였습니다. 즉 24장로라는 건 예배와 관련된 구약의 제사장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24장로다. 그럼 24명만 있으니까 난 24명에 들어가야지. 이런 어리석은 분은 없겠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징적 언어가 24였어요. 근데 이 24장로가 뭘 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했었죠. 7 교회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주고 금 면류관을 줄 거라고 했다고.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들 있죠. 그게 그 시대의 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천상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해야지. 우상이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을 너네 잘 해왔어. 그리고 잘 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죠. 따라서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상 통치자로 앉아 계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그걸 주지시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너가 죽어서 거기 간다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 천상의 그 모습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죠. 결국 진리의 백성들은 그러나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뭔가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응원하고 독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같이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작정된 것이고 그게 다시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예배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던 것이고 수정바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상징하던 구약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사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확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진 이들은 힘을 내서 오직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받은 그 면류관 이거였어 라고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내가 잘 지켰네요, 이 자리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의 상태, 영원한 그 예배의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영원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최종적 예언인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과 저 모두 가는 길이 다 다양할 수 있고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진리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라고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디 그래 나는 영원한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저게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